사사기 3장을 읽기 전에 교회 허경숙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날 찬양 예배까지 우리 참 예배를 잘 드렸는데 암이 참 위중해서 지금 생명이 참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브라질에서 주얼리 사업을 해서 참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암을 얻게 되어서 한국에 와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셨는데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고 어제는 혹시나 오늘 밤을 못 넘길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 3장 강해입니다. 오늘은 온니엘, 에훗, 삼갈가 초기에 거의 한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갈렙의 조카였다. 자, 1장과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들과 적들과 싸우러 올라가리까? 라고 할 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임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갈렙의 조카였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초대 사사가 갈렙의 조카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 시대를 말씀합니다. 대략 주전 1200년경부터 주전 1550년경 사이에 150년 정도의 기간을 사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실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주제는 알고 보면 왜 사사기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나?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사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주를 배반하지도 않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영웅들이라 그렇게 축혀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이름을 볼 때 사사기의 내용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 땅의 거민을 남겨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의 거민을 척결하라 그랬습니까?
척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척결했습니까? 척결하지 못했습니까?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쉬운 평지만 그들이 다 점령하고 골짜기에 있는 산지에 있는 험한 산지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들은 서로 안 하려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 왜 남겨두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신앙적으로 읽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타고 예배당에 새벽기도하러 오셨든지 아니면 걸어서 새벽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맞죠? 날라서 온 사람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으로 나를 이 새벽에 불러주셨다. 아멘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아침에 깰 수가 없었고 내가 차 운전을 할 수도 없었고 내가 걸어올 수도 없었고 내 의지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신앙적 관점으로 읽어야만 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순환 과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으면 심판은 주로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 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시켜줍니다. 회복되고 나면 계속 20년, 30년, 80년 있다가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을 받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단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과 동시에 뭐가 함께 오느냐? 구원도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알고 보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의 진노와는 다릅니다. 왕들이 저놈을 죽여서 저작거리에 목을 매달아라. 그거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기 위한 심판을 하신대. 그때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사사들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2장의 내용을 1장과 2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축복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이후에는 그들이
15절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절 여호와께서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했지만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들이 사사의 말을 잘 들었지만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그 조상들보다 더욱더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2장에서 끝맺고 있습니다. 자,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열국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열국을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열국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열국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떠냐? 5절 말씀, 6절 말씀. 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기 4가지의 중요한 죄악으로 빠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첫 번째, 불신자들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사람 가운데 거주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리따운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딸들을 주면 엄청난 지참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돈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의 뭡니까? 우상을,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자,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 안 돼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재물을 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열국에 있는 백성들을 온전히 내쫓지 못한 그것을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지금 그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아리따운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받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에게 온니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시냐? 온니엘에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8년 동안 다스리던 메소포타미아 왕을 누가 잡느냐?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자를 잡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표로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기간이 몇 년이었나 하면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거예요. 이때 그들의 모습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것을 말했던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이쁜 딸들을 아내로 맞으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때 나타난 사람이 갈렙의 아우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맡겨주시니까 40년 동안 평화로운 기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온니엘의 치리의 기간이 구원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과 블레셋 사람 이 두 사람들은요 거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할해서 그들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치게 하셨고 삼갈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치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니엘, 에훗, 삼갈. 자,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사사를 3장에서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몇 년 동안 그들이 통치를 당하느냐? 18회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여러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모르면 안 돼요. 가나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족속이 뭐냐?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죽여야 됩니까? 그들과 화친해야 됩니까? 화친했어요. 왜? 에돔의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에돔은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은 그냥 우회해서 통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입니다. 여기 이게 페니키아라는 것은 지금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필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필리스티아라는 말은 블레셋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블레셋이고 여기는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인데, 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여기 사해 아닙니까? 여기 바로 사해 인접해서 있는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 위에 암몬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에돔, 모압, 암몬. 그래서 암몬 족속 이쪽으로 해서, 암몬 족속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쪽에 있는데 이 평지 이 자체를 모압 평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나라는 블레셋, 시리아, 수리아,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이 5나라는 이 근동을 이해하는 데는 잊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블레셋, 수리아, 에돔, 모압, 암몬, 이 5나라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맡기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공물을 바치는 그 무리에 왼손잡이 에훗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공물을 에글론에게 잘 바쳤습니다. 그가 모압 왕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바치고 나서 모든 사신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서 다락방에 쉬고 있는 그 에글론을 이렇게 똑똑똑 가서 들어갑니다. 제가 긴밀히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자 에훗이 왼손을 탁 뻗쳐서 그의 허벅지 위에 있는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찔러서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에훗을 통해서, 에훗과 삼가를 통해서 8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하게 하셨다. 자, 사사시대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주전 1200년경부터 주전 1050년까지 150년 정도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150년 기간 가운데 120년 정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150년 가운데 120년이라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150년 전체가 다 그냥 된 가는데 나머지 30년, 요 30년 기간에 10여 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 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좌우에 있는 여기 있는 블레셋과 모압을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이 지역,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조금 등 따숩고 먹을 만만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아리따운 것을 내가 자꾸 취하려고 하고 돈 때문에 내 신앙을 파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나의 아주 중심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다. 항상 여러분과 제가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불순종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짐을 풀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사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성공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치와 돈에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과 우리의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